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아침 새벽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해설교 16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섞게끔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깨워주셔서 사택에서 나오는데 에덴 동산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 뻐꾹새가 뻐꾹뻐꾹 울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 봉독해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들어와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권대사인 바울과 실라의 그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다스렸다가 이런 창피를 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만 담대히 증거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저 악한 세대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을 결박해서 무적행 속으로 가둬버려요. 그날이 올 겁니다. 이 새벽에 묵상해드린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형성될 때 일어난 일인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간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니라고 되어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한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여성들 대단해요. 예, 여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여성들이 그 활동이 활발한 교회였으니, 그리고 신약교회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느 교회가 설립될 때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설립할 때 기초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띤 교회가 되는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더 이렇게 중요히 여기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 버리게 하고, 필요한 것만 그야말로 순수한 그 평화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셨을 때 참으로 감동이 크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통 분이라면 어찌하든지 물건을 한 개라도 더 가지고 나오도록 지도했을 것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신앙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지도를 했는데,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밤중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역경 중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 땅은 역경이 없을 때가 없기 때문에 역경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오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전도문을 여는 전도회가 되려면 성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기초가 밤에 찬미를 불렀다는 것, 역경의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25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방을 둘러봐도 아주 그냥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었건만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공해를 일으켜서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은 비정상적인 것들, 정상적인 양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이고 역경이 많은 곳입니다. 이 역경의 때에 찬미를
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 그러면 우리 여전대 회원들도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경제 형편, 그런 어떤 경우라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자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욥기서 35장 9절부터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러지심에 세력 있는 자의 발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러지지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가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에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했어요. 이때 엘리후란 사람이 욥의 잘못된 생각을 충고해 준 말인데, 이 엘리후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학대를 많이 받으므로 또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 압박을 받으므로 이래서 도움을 부르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역경이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욥도 밤중에 있어요. 잘못도 없는 고난을 당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건강이 날아가고 그야말로 밤중 중에 밤중을 당했어. 그렇지만 여봐 너는 나를 바로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밤중에 노래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인생에게 고난의 밤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게 돼. 그러나 밤중이 되면 생각하게 돼.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심이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돼지 같은 것들은 먹고 노는 것이기에 고난이 없지만 사람에게 고난이 많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교육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에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이 사실을 옳게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써 엘리후라는 분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인이 교만을 인해서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을 헛된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했어. 헛된 부르짖음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지만 역경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 기도하면 그 역경이 때 노래하게 하신다는 사실,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할 때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러니 우리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오는 역경이라면은 밤에 노래할 때임을 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온 역경이라면은 빨리 회개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온 역경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역경이 왔단 말인가 하는 원망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에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35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욥은 거의 완벽하게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으나 역경을 만났어. 그것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역경의 때에 찬미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이 좋은데도 불평하게 돼.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밀접한 관계입니다. 기도하기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 역경 때 더 나은 것을 쓰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그것을 아십시오. 그 때문에 역경이야말로 검을 보자기에 쌓인 보배라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깜깜하지만 안에는 보화가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역경을 바르게 맞이하면 큰 복이 되는 빌립보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된 것을 바로 역경의 때에 찬미를 부르던 까닭, 그 전에도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밤에 찬미를 부르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급속도의 그 발전이 있도록 길을 여시고 바울 사도와 신라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제1선에서 보내서 역경 가운데 싸우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크게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여 가지고 쇠사슬을 풀리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옥사장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사실만 보세요. 참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 우리가 역경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나 역경의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세상이 조롱을 해요. 저들과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같으면 천하게 봐요. 그러나 자기들과 다른 고상한 면이 보여지면 존경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 믿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또 몸이 약해서 고생되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약한 몸을 가졌지만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보는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아요. 현재 알아누워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역경을 당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고생만 할까 하고 단식하고 있을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현지에 적응하세요. 왜? 나 이곳에 하필 많은데 여기 원수리에 보냈을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원망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낼 만자를 보냈다 하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감동받고 뜨거웠는지 나 같은 미만의 종에게 모세 같은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거부터는 다음 대하고 사람 보지 않아요. 여기 왔더니 인사를 하니 고개를 확확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내가 돈을 달래? 밥을 달래? 지금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불러서 이제 가셔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영안의 눈을 열어서 달라고 기도하시고 보시면 우리 예배당에 천사들이 꽉 찼어요. 함께 경배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약 83억 영혼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이어 어이 은혜인가. 아이고 뭐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유하면 그 지역에 교구를 담당하고 계시겠지만은 저에게는 전 세계를 교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상상만 해보세요. 참 저는 복이 있는 행복한 목사구나. 저는 자부합니다.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와, 참 40일 금식하는데요. 5살 세잔씩 금식. 철야에 나오는데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해요. 손가락으로 하면서 당신 말이에요. 들어오 말고 답도 안 하고. 와, 이게 뭐? 그래 내가 누구를 보고 그런가 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봤더니 돌아보는 사람 말이요. 딱 이렇게 지명하는데 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더라고. 저요 평신도 때 집사로 있을 때 벌써 같은 동료가 양손을 들고 내가 기도하니까 뒤에서 보고는 손이 벌겋게 불이 타더라는 거예요. 양손을 들고 막 불을 입고 기도하더니 그랬더니 그때 목사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그렇게 저에게 전언해 주셔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여러분 40대에 소명 받았지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빨리 소명 주셨죠.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부르시려면 20, 30대나 부르시지 지금 나이에 불러갖고 어디다 쓰시렵니까 했더니 내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여기 제가 그냥 지구멍이 어디라는 거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끄러워. 여러분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시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시니까 이렇게 슬쩍 뭐 좀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제가 그 정인이 내가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스크린지가 꽉 지나가면서 어머니 젖꼭지
깨물 때까지 다 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는요,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다 회개하시고 세상 살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도둑질만 안 하면 뭐 정직하게 살면 되겠지 하긴, 법이 없어도 법 없어도 살 사람 살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저 중앙청 옆에 누상동에서 살 때인데 서울 올라와가지고 1960년대에 그 강신면 목사님 심화하시는 서선문 세문왕교회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가서 저는 원래 검정 양복 아니면 하얀 양복을 줄게 해요. 그래 그때 당시에 검정 양복을 입고 모욕을 이제 토요일날 싹 하고, 왠 줄 압니까? 젊은 부부가요, 주일날 교회 갔다, 그전에는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냥 덜렁덜렁 다니지만.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한 4살이나 5살 됐을까? 서너 살 아이들,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교회 갔다 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야, 어떻게 보면은 환상적이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하게 보였어요. 이거야. 내 인생길은 이게야. 그래서 행복하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토요일날 모욕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다고 양복을 입고, 그전에는요 여기다가 또 검정에다 양복에다가 하얀 손수건 딱 꽂고 말이야. 하이 멋쟁이로 여기 갔더니 세문왕 교회 갔더만은 나는 안내를 안 해요. 척척척척 들어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내하니까 다른 사람은 막 안내하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인으로 봤던 모양이야.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앉았는데 이런 장의자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코너로 몰아버려. 이제 양보하다 보니까 자꾸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분들이 다 나가야 내가 나갈 수가 있어. 그런 자리에 앉았는데 강신면 목사님, 머리가 하얗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시더니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씀을 수십 번을 해요. 그래? 그 말이 다른 말씀을 안 들리고 죄인이라는 말만 자꾸 들려. 이상해.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하는가 보다 이거. 난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법 없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랄까?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 그냥 좀 상했어요.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었었는데
코너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완전히 딱 가다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그래 어쨌든 간에 다 끝나야 나가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안 와야 되겠다. 아유, 에이, 이제 안 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토요일날 또 생각이 가고 싶고 참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오사님. 내 마음대로 내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몸도 주님의 빚값으로 사서 우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대하면 안 돼요. 자기 몸이라고 자살해도 안 되고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성 밖에 던져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한테 장례 집회 하라면 저는 안 합니다. 아주 불쾌해요. 그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 누구야 자살했더라고 젊은 나이에. 그런데 위패를 십자가를 딱 그 TV에 보니까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하하.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그렇게 해?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라고요? 그렇게 가르쳤어? 이때 바울과 실력 앞에서 옥사장이 부복한 것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찬양을 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도 안 가고 그것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런 쇠사슬이 풀리면 얼른 도망을 갔을 건데 또 자기를 괴롭히던 옥사장이 자살하고자 칼을 뽑았을 때 죽도록 그냥 두었을 건데 우리가 이곳에 다 있으니까 몸에 칼 대지 마라 했으니 이 사람들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던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역경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속으로만 감사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은근한 것을 좋아하더라도 늘 은근하면 안 돼요. 감사와 찬양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부복해 옵니다. 다음 30절이에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권능을 받겠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했어요. 가만 보면 당신들은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갇혔는데도 감사하고 갇혔는데도 찬양을 드리는 거 보니까 쇠사슬이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도 않는 거 보니 세상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신과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귀한 물음입니까? 이렇게 바로 밤에 찬미를 부를 때 왔어요. 그때 바울사도가 신라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들에게 주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히 나를 영생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신 사실을 믿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참 구원받는 백성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라고 했어요. 한 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저주받을 자라고 보았으므로 한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본다면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무슨 죄든지 지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영혼과 내 몸을 사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로다.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정말 주여 라고 불러진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이 증거만 있다면 다른 아무 증거도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 증거 하나만으로 충분해. 그래서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 그러니 예수님 너희 주인으로 맞이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역사는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올바른 증거를 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밤에 그 찬미로 옳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적도 주시고, 이때 옥토가 움직인 것보다 더 큰 이적을 옥사장인 마음이 열렸어요. 이적을 봤다고 해서 다 의뢰받은 건 아니고, 옥사장이 이적을 보고 엎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게 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역경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사도와 실라의 말을 듣고는 내가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다음 32절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31절과 같은 말씀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그 밤에 옥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이뤘어요. 지금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얼얼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때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옥사장 생각에 나 혼자만 들을 것이 아니구나 하고 다 모이도록 하고 온 가족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역경이 때 감사의 찬미를 드린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돌아오게 돼요. 자, 33절에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해서 치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복음부터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감격해서 아픈 것도 잊은 채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다 받고 맞은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그 다음 6개월이 지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줍니다만 이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바로 세례를 줬어요. 사실 학습제도는 우리 한국에만 있어요. 왜 학습제도가 있느냐 하면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를 해보니까 거절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겠느냐고 해도 교회 잘 나오시겠죠? 해도 이래도 저래도 해놓고는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기지를 믿지 않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해서 이해하는구나 알고는 학습과정을 두어야 되겠다고 학습과정을 두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신앙을 심은 다음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학습제도를 만든 것이니까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어.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날 밤 옥사장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열매를 주시더라. 밤에 찬미를 불렀더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열매를 주시더라. 이때 바울 사도와 실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뒤에 있었던 사건도 기록을 남겨두었던 나리샘의 35절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들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전날 밤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았어요.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들을 놓치면 큰 일이니까 든든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날에 쫄병들을 보내와가지고 잡아두었던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된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죽일 듯이 많이 친 후에 든든히 지키라고 엄명까지 해놓고는 다음 날에는 아무 해명도 없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은 옥사장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이란 어두운 관을 통과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난이 오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도록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때도 우연이 아니 이때 가들 때는 삶을 했는데 어떤 일인지 나가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자 36절에 간수가 이 말들을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여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때 간수야말로 다행이다 싶었죠. 이들을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가둔 채 지켜야 한다면 그야말로 골치가 아픈데 다행히 내보내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얼른 그 소식을 바울과 실라에게 전했으니까 이 간수에게 있어서도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죠.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피차 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맞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이렇게요. 자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친히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때 왜 이 말을 하였느냐면요. 근데 바울을 친 고관들에게 권력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맞은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얼마든지 로마 사람이라는 증명서를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함부로 때리지 못해요. 그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면 빌립보 성에서는 몇 없을 정도예요. 높은 사람이 아니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데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으니 대단하죠. 다른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다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 바울 사도는 출생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대단하죠.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야말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질을 자랑하지 않고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함으로써 고난을 참고 이겨나갔습니다. 저들이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죠. 이때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일찌감치 로마 시민권이 이런 신분증을 내놓았다면 두들겨 맞지 않았을 건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의외의 태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 때문에 절제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증명을 처음 내놓았으면 전도는 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권력을 부리면 안 믿는 자들이 들어와 할지는 몰라도 복음을 믿는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라 해서 교장이라 해서 밑에 있는 직원에게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막 각달을 하면은 더 가잖아요. 종교의 자이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가라 하는 말인가 하고 그렇게 말해. 그러나 그들은 섬기는 입장에 있으면 우리 사장님이 참으로 친절하다고 생각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더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훌륭한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되면 전도가 잘 돼요. 이때 바울 사도가 나가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 말한 것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절제했음을 보여준 것이고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높은 사람이 와서 친히 데리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왔어요. 자, 38절이에요. 아들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렇게도 대했으니 걸면 크게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나를 때렸지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렸지 이렇게 상소하겠다 하면 그들은 큰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사람인 줄 알고 겁을 벌벌 냈던 거예요. 아차 하는 날에는 정부에 끌려가서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큰일이다 싶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왔을 때 조용하게 나갔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39절에요. 와서 건세에 권하여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들이 와서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조용히 가도록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빌립보에 계시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자꾸 뒤에 뭐를 하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 악한 사람이 공무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이라서 공무원이죠. 그렇지. 사람들이 자꾸 말하면 그야말로 입장을 안 차죠. 그래서 이 지방 떠난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기를 빌었던 거죠. 자, 40절에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고 빌립보에 어느 정도 전도가 됐으니까 그들이 강복한 부탁도 있고 해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떠나기 전에는 먼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했다고 했는데 위로 글자 그 옆에 일자가 쓰여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건면하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의 충격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분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기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옥사장에 예수 믿도록 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려고 이런 역경을 허용했으니 앞으로 여러분도 역경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 역경을 참고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더 나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런 위로 말씀을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후에 부흥이 많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적 역할을 한 교회인데 그 당시에 여러 교회 중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 이유는요 역경 중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참여하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바르게 놓여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에 특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뭐 전도회를 만들어서 바울 사도 같이 신라와 같이 역경 때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역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있어요. 그런 역경일 때 먼저 자기를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역경이 왔는지 하나님 뜻을 대적해서 역경이 왔는지 이걸 살펴야 돼요. 만약에 대적하다가 역경이 왔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서도 역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찬미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밤중에 노래하면 바울 사도에게 옥토도 움직이게 하죠. 사슬도 풀려주시고 옥소장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집안 교회도 든든히 서도록 주셨고 그와 같이 우리도 역경이 때에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기도하고 역경 속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새로운 일꾼도 일으켜주시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전도 단체들, 회원들, 성도들 역경이 때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기도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십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빌립보 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카톡으로 우리 지인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 사장이신데요. 제 암흑의 사장인데 조람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절에 다녀요. 절에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40일 금식을 한 후에 이제 사무도 없고 가정집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광야 예배 15개월 드리는 때인데요.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에 그전에 간석동인가요? 인천에 그 법원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갔었는데 그 성령님이 인도에서 나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뭡니까 경매 법원에 경매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베테랑급이에요. 그때 당시 뭐 한 40년 됐다고 하니까 지금 뭐 엄청난데 지금 또 뭐 약간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면 뭐합니까?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분이 경매를 하는데 인천에 대형 교회에 그걸 경매에 나와가지고 그걸 그걸 맡아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가 떨어져서 산 사람이 그것을 비워주라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부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전부 들어놓고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건 상식 밖이에요. 자기들 잘못했으면 비켜줘야지. 그러면 어거지 쓰는 거 그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이유는 뭐냐? 주님 앞서서 가려다 그래요. 저도 이
예배당 그 성축할 때 나 동료인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지으려면 이양 지으려면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좀 지으시지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뒤만 따라가려합니다. 자꾸 앞서가고 사람이 지식과 경험과 무슨 짓거리만 걸 가고 은행에 옮겨 받아가지고 교회 성축하고 그거는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만 따라가면 돼. 주시는 대로. 그래서 입당 본예배를 드렸어요. 빚이 없어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했는 게 어떡하니? 책임이 있는 거죠, 은행에다 응결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경매에 나가가지고, 이제, 경매장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린 짓이에요. 그래서, 최 사장이라는 분이 예술 믿는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어요. 갔는데 문전박대를 하더라고. 아니 고객이 손님으로 갔는데 박대를 해요. 목사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민망하더라고. 그래 다시 돌아와서 또 기도하니 또 그리 가라고 그래요. 몇 번을 그리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받아줘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됐는데 이 예배당 이제 문제 때문에 했는데 목사님 그럼 기도하시고 물건을 주문하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부지가 나왔어요. 근데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 길같이 생겼어요. 길다랗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유찰이 유찰되면 한 30%씩. 이게 법정 가격 1억이었었어요. 넣었어요. 이게 자꾸 30% 쓰면 7천만 원. 한번 유찰될 때 30%씩 자꾸 낮춰져요. 그런데 4차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좀 써야 하더니. 그래서 최저가. 그때 교회 재정이 1,0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최저가로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써주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는 이런 컨설팅을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는데, 보통 60% 이상을 써야 된답니다. 감정가격 1억이 됐으면 60%는 6천만 원이죠.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때 급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써달라며. 그래서 써서 가지고 갖다서 한 사람만이라도 들어왔으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낙찰이 되어버렸어요. 유찰이 됐어요. 그냥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 그걸 낙찰이라고 해. 그래 돼서 갖다 된 것을 믿지를 않아. 그래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 이렇게 봐. 그래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일리에 또 강화 삼성동 세 군데를 했었는데 전부 다 낙찰되게끔 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수수료를 얼마 전에 계산해보니 한 5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래 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 수술을 안 받고요. 대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는 안 믿지만은 목사님의 기도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한 달 후에 내가 그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또 우연히 그걸 지나가게 해서 들리게 했어요. 근데 마침 인천 중구에 지상 5층 지하 2층 7층짜리 50억에 그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걸 써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런 걸 문에서, 목사님 안 그래도 생각이 났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때 1억인가 얼마인가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억 이상인가 어쨌든 간에 삭감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1억을 했다면 30억 했으면 1억을 좀 낙찰을 좀 삭감을 해서 다시 쓰게 했어요. 1억인가 2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그래서 다시 써줘요. 그래 갔는데 30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된 거예요. 세 사람이 이랬는데, 그래서 좋아서 목사님 현장에 가서,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자물쇠 잠겨갖고 막 부도가 났으니까 그렇게 경매에 나왔으니까요. 그래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건물만 인천 중구에 있는데 그 떼미는 사람 있죠. 떼미리 하는 분이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모욕탕을 금탕을 만든다는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도 떼미리 하는 분도 이게 경매를 해가지고 자꾸 사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부풀린 거야. 그런데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약수물인가 물을 내가 길러다가 줬으니까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제사장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제사장이 자기 집에 가지고, 그때 70평이면요 그 부평인가 그래, 70평이면 엄청난, 그때 당시는요 70평이면 대부자예요. 70평 아파트가. 그래 갔는데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갔더니 막 불자가 벽에 막 써있고 막 액자가 다 절에 다니시니까요. 근데 스님이 왔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왔다.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 딸들 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받아라. 최 사장님 그래요. 그래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고 지금 현재까지도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저 바람은 우리 이 세상은 잠시잠깐이야. 고작 살아봤자 100년이 전후로 살다가 가는데, 영원 세계 갈 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불교에서도 좋은 데를 간다고, 영락 세계를 간다고 가르칩니다. 참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평하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자유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주님 품으로 좀 돌아오게 되라.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 품으로 좀 돌아와서 천국에서 우리 최사장 같이 만나서
영생 복락 물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같이 살고 싶어서 나 최사장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돌아올 겁니다. 난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예전에 있었던 간증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세계 약 83억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 영혼들, 아직도 미혹당해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또 세계 백성 83억을 위해서 이 미만의 종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말씀을 전가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에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위로와 모든 자의 풍성이며 저랑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에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용모는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에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 지인이신 제사장이요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1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500만 원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쳐 말씀과 기도대로 다 이루어요. 그 제사장 그대로
입안에 주고 기도하고 확실하게